나자렛 조그만 마을의 시골 소년이 큰 도시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은 아닐까? 아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로서 우리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오고 갔을 생각들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이 골목 저 골목,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렇게 찾아다니셨을 겁니다. 그러다 성전에서 애타게 찾던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은 사람들 틈에 앉아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기쁜 나머지 예수야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그들도 어느새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지혜로운 말에 그들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기쁜 나머지 사랑을 담아서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사흘 동안이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다니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말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새기십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묵상하고 침묵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 또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침묵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님과 함께한 예루살렘 성전의 순례는 성모 마리아로 하여금 더 많은 내면적인 침묵과 일어난 일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년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의 순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의미 있는 순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 소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청년이 되셨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우리를 안내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는 말씀처럼 침묵에 쌓인 감춰진 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18년이나 되는 긴 침묵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루카가 남긴 한마디는 커다란 선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나자렛, 그 이름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며 너무도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드러나지 않게 숨어 사시며 인류의 구원 사업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정 생활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자렛은 작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나자렛에서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 지역에서는 뛰어난 특산품도 뛰어난 인물도 나온 일이 없는, 역사 속에서조차 내세울 게 없는, 정말 작고 특별한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보잘것없는 동네였을 뿐입니다. 이 작은 동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누구네 집에 양이 몇 마리이고 새끼는 언제 낳고 또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서로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작고 평범하고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도드리고 시편을 노래하며 마리아가 준비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도와 목공소에서 일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또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면 그날 하루 일에 감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며 잠을 잤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이 함께 계셨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일하고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나자렛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은 놀라운 어떤 일도 행하신 일이 없으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느님께 시편을 노래하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셨던 삶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을 지겨워합니다. 되풀이되는 삶에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보다는 늘 무언가 재미있는 일, 새로운 일, 좀 더 자극적인 어떤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자렛의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는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와 감사와 기도,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거침없이 사는 삶,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여 년 동안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30년을 드러나지 않게 생활하신 것은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가난하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며 땀 흘려 일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하며 모든 일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의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를 위해 하느님께 축복해주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의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랑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바로 이러한 나자렛의 성가정처럼 되기를 바라셨고, 당신들이 그러한 가정 생활을 먼저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순종. 받아들이고 낮추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더욱더 어머니를 사랑하며 어머니께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기쁨을 느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두 분이 함께 기도하고 두 분이 함께 시편을 노래하고 두 분이 함께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함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그때 나눈 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마리아께서 천사의 말과 예언자 시메온의 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일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나누지 않았을까요? 나누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분명한 한 가지는 두 분의 마음은 한 마음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열려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마리아 없습니다. 마리아 없는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두 분에게 서로는 전부입니다. 누가 왜 마리아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마리아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마리아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왜 마리아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리아께 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마리아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마리아는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나의 아들 예수에게로 데려가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나는 너를 하느님의 나라로 데려가겠다.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